할렐루야. 자, 이레미야 9장 13절. 이 주님이 속생애하는 모습 보이죠? 내 백성 중에, 내 종 중에, 내 자녀 중에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강포할 자가 있느냐 물어보잖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도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지를 못해서 그것을 광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자들은 그 은혜를 하나님로부터 부음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받으면서 버텼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강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가신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생명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부활케 할, 썩잡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할 법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법을 사람들은 쫓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래요. 성령의 생명의 법은, 성령은 진리고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으로 증거하는 진리예요. 그 진리는 성령이에요. 그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성령의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내어주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이 세상부터 죽게 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생명. 그래서 주님은 지금 13절로 정확히 명확히 표현합니다. 내가 이 생에 법을 세웠거늘 이것을 너희가 지금 버리는 믿음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믿음을 보이는, 그 은혜를 쫓는 믿음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단정히 하며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는 의문에 속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축복만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여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의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종교에 멈춰버린 거예요. 이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설명을 통해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 잘못이야?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누구한테 속았으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 9장에서 말하는 예는 뭡니까? 하늘로 쏘는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게 현 교회입니다. 그것을 13절로 지금 주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생명의 법을 그들이 지금 버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할 그 생명을 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 목소리를 천종치 아니하고 그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이래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는 대상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죽음 보지 않게 할 생명을 내가 이 땅에 세워두었고 그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말씀을 내어 주었나니. 근데 그 말씀에 청종치, 그 진리에 청종치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될 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고 있나니입니다. 그러므로 14절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이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이 마음의 강팍함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 말씀 그대로 행치 않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볼 땐 강팍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말씀에 강팍한 존재예요. 그 말씀에 폐역한 존재고 그 말씀에 목이 굳은 백성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 생명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에 청종치 않고 그대로 행치 아니한 너희의 행실은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쫓았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자신이 육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또한 여러분 자신이 소유자가 된 거고 하나님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소유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바알 신을 쫓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주인이 되어 여러분 자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그 말씀에 믿음 보이고 믿음 보인 자는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이나니. 그래서 이러한 행실들이 어디서 비롯된 행실인지 지금 주님은 13절, 14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은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강팍함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헛되이 듣는 거고 헛되이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에 청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합니다. 열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또한 자기가 가르친 바알들을 쫓는 행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주님은 15절로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영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래요. 쑥을 먹게 하고 독한 물을 먹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한 일이 있어도 금방 쓴물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쓴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세상에 향해서 독한 자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치신 여러분의 영상태예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심령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은 마음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대해 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더 독해집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더더욱 더 안심 풀고 독해집니다. 이게 바로 독한 물을 마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달콤을 먹어도 금방 쓴물이 올라와요. 인생 자체가 쓰디쓴 인생을 겪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는 이 쓴물과 바로 이 독한 물을 마시는 여러분의 영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태가 이미 하나님이 치신 자의 모습이에요. 금방 행복하고 희낙낙하며 또 술 한잔 먹고 즐기며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도 그 다음날 되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오거나 금방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허전하고 허하고 내 인생 자체가 왜 이렇게 쓰디쓴가 하고 한탄해야 되고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쓴물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부딪힘 속에서 상상할 수 없이 독한 자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착했던 자도 뭔가 보면 변해있어요. 점점점 독한 물을 마시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그들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낼 거래요. 그래서 현재 모습을 보면 과거의 옛적 모습보다 더 진짜 불의가 만연한, 제약으로 만연한 시대를 맞이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절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 뒤로 칼을 보낸대요. 칼은 이럴 때 날마다 고통을 줍니다. 즐거움 속에서도, 행복 속에서도, 만족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때도, 또 이웃을 만날 때도, 가족을 만날 때도, 자식을 만날 때도, 부모를 만날 때도, 친척을 만날 때도, 지인을 만날 때도 항상 칼이 뒤따르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라도 칼에 찌르는 고통이 여러분 몸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일했는데도 고통스럽고 쳐도 안 봐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 방금 읽어준 15절, 16절대로 이루어진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지금 15절, 16절을 읽어주면 지금 사람들의 영상태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영상태가 지금 여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방 웃다가도 금방 속상한 일이 생기고, 또한 금방 즐겁다가도 마음이 허하고, 그럼 뭔가 몸에서 고통스럽고 뭔가 영혼이 아픕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칼을 보낸 영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바알을 쫓아 강박한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진노로서 이러한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읽어보고 또 모세의 오경의 재앙에 대한 것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현 시대가 그러한 재앙,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벌받은 것을, 심판받은 것을, 하나님의 진노한 것이 그대로 이 땅에 임한 것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행실들로 인해서 15절, 16절에 이러한 재앙이 너희한테 임했다고 주님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상태에 머문 자들에게 주님이 다음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분이여. 이것은 바로 깨어있는 종들이나 깨어있는 성도들이고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래요. 그렇게 곡할 수 있는 부녀 그리고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라. 깨어있는 자가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같이 애곡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자들을 빨리 오게 하라. 아멘. 바로 이 부녀는 바로 지혜로운 종, 세상을 향해서 자기 형제들이 그릇된 곳에 서 있고 그런 곳에 있는 걸 보고 애통해할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깨달은 자들이, 이것을 본 자들이 그나마 애통해하기에 여러분도 그 애통 속에서 같이 마음 아파하며 애통할 수 있는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깨닫게 해서 알게 해서 자신들의 이러한 영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바로 그들이 빨리 와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애곡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그들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그들 눈에 주님 향해서 눈물이 호소가 되죠.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버지의 은혜의 깨달음에 돌이켜 뉘우칠 수 있는 그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제 세상에 그 지혜로운 부녀들이 와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애곡하고 그때 애곡할 때 그들의 통탄한 애통이하는 애곡하는 그 소리를 통하여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흐를 것이고 여러분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질 겁니다. 나보다 침잠한 적시며 자신의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자신들을 이 죄악의 세계에서 건져달라는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서 전할 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자신이 그릇된 길로 간지 모르는데 거기서 애곡할 적은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멸망당한 줄 모르고 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그걸 알아볼 수 없어요. 왜? 그걸 알려줄 자가 없으니까. 그걸 알고 애곡할 자를 빨리 우리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빨리 보내서 우리의 그릇됨을 깨닫게 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해달라고.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에요. 그래서 18절로 이러한 부녀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로 말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영혼들은 깨닫는 겁니다. 시온은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쫓아 살아야 될 시온입니다.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들이 왜 대성통곡을 하나 살펴보니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향하며 이 땅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지향함으로 하늘부터 이러한 벌이, 이러한 심판이, 이러한 진노가 우리한테 머물고 있었구나. 날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며 원수에 묻혀서 상을 베푸며 내 잔을 넘치게 하며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할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를 따라야 되거늘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땅에 머물렀구나.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주 망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그릇된 길로 간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쫓아
자신을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여호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는 주님으로서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진노를 우리한테 보임으로 우리는 그런 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이러한 심판을 받았구나 하면서 자신의 망함을 알아본 거예요. 이게 바로 19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시온에서 호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거는 애통해하고 통탄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빛을 받아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눈물을 쏟으며 자신이 망한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할 줄 만나 그걸 깨달음으로 자신의 망함을 알아봄으로 호흡하는 자. 누가 자신을 망하게 할 줄 어딨어요? 누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겠어요? 자신을 지옥 가게끔. 안 그래요? 자신이 망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깨달은 겁니다. 어떠한 깨달은 자를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해서 자신의 영혼이 주님 앞에 호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통탄한 상태가 되었기에 그 영혼은 자신의 망함을 본 겁니다. 나는 하늘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자신을 쫓아야 되는 걸 압니다. 나는 끊임없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나와 함께 있어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보이시며 나를 의의 길을 인도하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소전시키는 주님. 이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며 진노를 보이시는 주님을 만난 걸 뒤늦게 이 영혼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호곡하면서 그 영혼이 표현합니다. 나는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했구나. 복음을 쫓아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움 안 느끼고 내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짓을 하고 살아왔구나. 세상 사람들한테 위선적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한 것처럼,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포장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장하는 위선적인 가증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나의 수욕을 내가 보았도다. 이것은 바로 시온에서 그걸 깨닫고 통탄하는 애통해하는 국하는 자들에 의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 자가 바로 시온이고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시온이 아니에요. 여전히 망한 가운데 있을 자죠. 하지만 깨달은 자는 시온이고 그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따라 행하고자 다시 한번 자신을 정비하는 시온입니다. 그 시온에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자신의 망함을, 자신의 그릇됨을 보고 호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생명을 쫓아 살아야 될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될 우리 주택을, 우리에게 앞에 있는 복된 그 주택을, 우리 앞에 있는 그 생명길을 허락씀이로다. 우리는 진리에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영혼의 빛이에요. 그 빛 안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대로 살고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씻김받고 제사함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애굽에 살던 우리가 복음을 접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접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에 따라 세상에 나온 상태가 광야의 목장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진리에 따라 그 복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내리는 만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며 그 은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그 만나를 부어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만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있는 교회에서 일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지친 영혼들의 교회에 들어가면 은혜 받고 나와서 힘이 솟아나 세상에 다시 나갑니다. 뭐 부부간에 싸움을 했던, 사업이 안 됐던, 누가 부딪힘을 가졌던,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던, 누구한테 뭘 받았던,
세상에 상함받은 들이 믿는 자들이 교회에 다시 와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예수의 힘으로 얻어서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혼들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교회에서는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끊긴 거 아시죠? 세상에 살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 복음을 두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 광야,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영광이 보면 그 주 예수로 행하는 영적 광야 길입니다.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 광야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영적 길이고, 근데 그것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될, 그 은혜에 따라 살아야 될 여러분의 신앙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진리에 따라야 될 은혜가 교회에서 초토화된 거예요. 그걸 보고 슬퍼한 자가 바로 이 에리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평화를 외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고 있어요. 자기 사리새벽을 쫓고 있어요. 자기 부유함만 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나와 자랑하여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자한다는 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부유함을 쫓게 만들고 세상 명예와 권세를 쫓게 만들어요. 이들이 바알을 쫓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 영적인 은혜를 교회에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 진리 따라 살아야 될 이 주택을 거짓말을 하는 그 혀로 평화를 외치나 중심에는 그 진리 따라 살 수 없도록 중심에는 그 해를 도모하고 온 자들이야. 결국은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을 쫓게 하고 세상 축복을 바라보기 위해서 진리 따라 살아야 될 우리의 주택을 그들이 헐었도다. 아멘.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거짓 종들이 이러한 거짓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될 생명에 따라 살아야 될 그들이 우리의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복음을 쫓아 늘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이 땅을 걸어야 될 저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생명을 쫓아 살아야 될 그 은혜의 주택을 헐어버린 것을 뒤늦게 이 영혼들은 깨달은 거예요. 왜? 이 영혼들이 주께로부터 돌아와 호국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 자신의 그릇됨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망한 자인 줄,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구원을 얻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 줄 알았더니 아주 망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욕으로 치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이킴을 받아 회개하고 자신의 죄성을 깨달은 자예요. 괴물 같은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요, 율법주의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과 열성이 굉장히 강했던 자예요. 그런데 영적인 빛을 받고 자신의 그릇됨을 알아본 거고 자신의 괴물 같은 괴물과 죄인 중에 죄인 모든 악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내 겉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장과 대접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모습이고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 있는 모습이지만 내 마음은 할례받지 못한 내 이면에는 선한 것이 없는 악이 있는 자로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빛비침은 바로 호국하게 만들고 애곡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질, 그릇됨을 다 보게 되고 그때를 보게 된 자들은 자신의 수욕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 신앙이 우리가 이 은혜 따라 살아야 될 그 은혜가 무너져 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혀를 놀리고 거짓말을 전하고 평화를 외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저 탐욕과 욕심을 쫓는 저 거짓된 종들과 저 거짓된 저들을 따르는 저 무리로 인하여 진리에 따라 생명에 따라 살아야 될 우리의 주택이 우리의 영적 은혜가 다 무너졌구나. 이것이 바로 이 은혜 받은 자들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20절로 표현합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부녀들이여 하나님의 딸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여호와 입에 나오는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을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그릇됨을 알게 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할 이 말씀을 반자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이러한 자들 분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릇됨이라는 영혼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부녀들아,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받을 지혜로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 귀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라.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저 영혼들이 그때기로 하고 있는 걸 못 알아봤던 그 자녀들에게 알려서 이제 그 영혼을 향해서 의로운 옷이 마음의 상을 받아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처럼 그들한테도 그 애통을, 그 애곡을 가르쳐주라. 이것이 바로 영적 은혜입니다. 그들은 이제 영으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알아본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부녀들에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딸들아, 생명을 받을 딸들아, 너는 아버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아. 네 자녀들과 네 만나는 지인들에게 이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애가를 가르치라. 아멘. 여기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세상의 잘못됨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됨을 못 알아봤던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선 열정과 뜨거움이 가득 찬 자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영적인 빛비침을 받고 그 그때 행실을 다 알아본 겁니다. 그 빛비침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영혼들의 그릇됨과 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애국할 수 있도록, 애가를 부를 수 있도록, 영혼을 향해서 통탄할 수 있는 자들로 될 수 있도록 영적 지혜로 받은 자가 영적 지혜로서 영혼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볼 때, 지인을 바라볼 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기에 그 영혼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걸 알기에, 눈먼 자가 되었기에 그를 향해서 슬퍼할 줄 알고 애국할 줄 아는, 깨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 영광! 그들한테 애국할 수 있는 걸 가르치래요. 그들의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슬픈 노래를 지을 수 있도록 가르치래요.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비피심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자신 안에 예수를 모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애곡을, 그 슬픈 노래를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을 우리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비침이고 그 빛비침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우리를 해방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써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를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너희는 이러한 행실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을 일깨워서 자신의 망함을,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헛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또한 그 수역을 다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 주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고 있으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는 자녀와 거리에는 청년들이 멸절을 당하려 하고 있느니라. 지금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궁실,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임실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밖에는 자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게 역사하는 건 사망이 역사하고 있고, 밖에는 내 자녀와 청년들을 죽게 할, 멸절시킬 재앙만 난무하고 있대요. 세상의 가르침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배움을 갖게 하고 부여함을 갖게 하고 권세를 갖게 하고 뛰어남을 갖게 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게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사망이 우리한테 올라오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게 할 그 우상숭배와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이 궁실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은 자녀와 그 청년들을 다 멸절할 것으로 예비해 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방금 이 21절의 내용을 그대로 보느니라. 이것이 깨어있는 자가 보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배움과 가르침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창문은 우리의 눈이고 마음의 눈이에요. 이것을 창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잘 보세요. 상대방의 잘못됨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불쌍히 여겨요? 오히려 정죄하고 더럽게 보고 그에 대해서 눈을 힘이 되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몸에 벌써 사망이 창문에 올라오고 있다. 생명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쫓아 복음을 쫓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있어. 이 두 법이 싸워 나를 제 아래로 이겨서 제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 법이 저를 사망을 일으키게 할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하고 신성에 참여치 않게 하는 거룩한 길을 홀로 행하시는 무한한 거룩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의로움과 어두울 적 없는 빛이 홀로 행하고 있는데 그 신성에 참여치 않도록 오히려 내 창문에는 사망이 올라오고 있대요.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거기서 건져내서 구화가 된 나그네가 된 안진방이 된 또한 그 악에 붙들려서 귀신 들려서 죄의 종이 되어 죄의 결박되어 마음의 상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죄를 짓지 않으셔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여건에 처한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사망의 내 창문에 올라오는 그것을 현실로 맛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죄악들은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잔인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죄악이 이 궁실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는 자녀와 청년들을 멸절할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이 영으로 끼어서 본 사람의 일생의 환경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분토는 썩은 흙입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 자체가 분토입니다. 썩을 흙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주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썩지 않을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시체는 살아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리 따라 살지 않는 시체입니다. 지금도 세상 나가서나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그들은 이성 없는 진처럼 물고 찢으려고 눈이 시뻘게 있어요. 한 사람 잡아먹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뜯어먹으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좀비형 상태예요. 이걸 시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 아담 보고 죽으려는데 아담이 바로 죽었어요? 바로 안 죽었잖아요. 주님은 죽는다고 그랬어. 산 갔다 오면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아담이 안 죽었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아있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죽은 시체죠.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죽는다, 죽였다, 시체, 멸절한다. 이 내용들을 진리로 분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말씀이 하나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죽은 자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은 자한테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죽은 자는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어떻게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바로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가 시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다 썩은 흙처럼 사람이 들판에서 떨어질 것이래요. 들판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악이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들은 바람 불면 죄를 짓고 죄를 따라 살지 못해요. 근데 죄를처럼 살고 주를 위해 살려고 그래요. 근데 바람 불면 부딪힘이 있으면 남한테 배신당하거나 모욕받거나 멸시받거나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그들은 바로 죄를 집니다. 이게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데예요. 이들이 바로 복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바깥에 나가 들판에서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생선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더럽히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같은 삶을 살 거래요.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의 영상태를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을 보거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오면 여러분의 영상태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들의 영상태가 어떠한 영상태인지 표현해 주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영혼은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진 같은 모습이다. 말씀이 벌써 그 사람이 어떤 영상태를 알려주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그가 거짓말하고 있고 입술은 평안을 외치나 마음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고 있고 그들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이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하나 돌아보지 않고 이 땅에 세운 생명의 법을 버리게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악한 자 행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지적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니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의 여러분 상태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상태를 표현해 줄 때 빨리 깨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 말씀 갖고 있는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보세요. 그래서 말씀 따라 하세요. 그럼 말씀 따라 못할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들에 떨어지는 자예요. 시체같이 분토같이. 그래서 악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못 견뎌요. 의인은 그 심판을 견뎌 자신을 정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악인은 죄를 못 다스립니다. 결국은 그 사람과 부딪혔을 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고 상대방을 해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위협하고 싸워야 될, 정죄해야 될, 욕해야 될, 죄인 취급해야 될 그들한테 그러지를 못해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쫓아 행해야 되고 그 복음조차 그 죄인을 구원고자 하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았어요.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명대로 세상에 살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아버지 명대로 행했어요. 예수님은 육체의 죄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앞에 영원한 생명법을 하나님이 세웠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믿고 사회생활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 믿고 그 말씀을 쫓아 그 생명을 쫓아 부활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생명법을 쫓아 여러분들은 행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해도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모든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죄를 짓지 않고 끊임없이 희생하며 그 죄 가운데 희생하며 오히려 그 죄를 정죄치 않고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될 산 위에 있는 자가 숨기지 못할 빛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 등불이 되어야 되는 자예요. 근데 등불을 켜고 다닐 자가 그 빛을 잃어버리면 그 등불이 꺼지면 아무 쓸데가 없어. 하나님께서 버리운 자밖에 될 수 없대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상태를 정확히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들판, 시체, 분토 이런 내용들이 그냥 헛되이 적혀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로 영원합니다. 주님은 그 거룩함에 살아있는 영원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분처럼 거룩할 수 없는 상태죠. 이게 바로 시체지 뭐예요. 여러분 지인이 죽었을 때 여러분은 살아있고 그 지인이 여러분 앞에 시체인 것처럼 주님은 주님으로서 표현한 겁니다. 너는 지금 시체가 분토같이 들판에서 떨어지는 상태다.
그리고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있다.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진 것은 도저히 추수할 상태가 아니래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추수하는 자로부터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추수하는 자가 추수가 안 됩니다. 오히려 추수받아야 될 자가 추수한 자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지 못한 뭇과 같이 되리라. 네가 그동안 쌓고 쌓은 네 열매들은 도대체 거두지 못할 열매니라.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열매 맺었어요. 그 열매를 뭘 한다? 나무를 알아요. 그 열매로 나무를 살펴보니 예수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모든 영혼을 대하는 자신의 열매를 보래. 자신의 온양과 자신의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인자한 모든 모습, 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내 열매를 보아라. 내 인성과 내 성품을 보아라. 이 열매가 누구로부터 난 열매인지를 사도 바울은 주님께 그대로 돌립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열매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인품과 그들의 세상을 보는, 영혼을 대하는, 자신을 대하는 창문을 보세요. 그렇다면 그게 진리로서 하는 건지 진리로서 아니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자체는 말씀으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뿌리가 보존되어야 될 나무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열매가 그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방금 말한 이 모습이 요한복음 15장에 써있듯이 나는 참포도라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는 내게 붙어있을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아멘.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할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저들한테서 하나 취할 것이 없대요. 23절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마라. 그러면 우리가 뭘 자랑해요? 예수.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아이, 똑똑해라. 되게 좋아합니다. 딴 데서 또 그 똑똑함을 또 발휘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지혜를 자랑하는 자예요. 주님께도 받았다는 걸 몰라요. 주님께로 받아서 지혜로운 자는요, 제일 먼저 배울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부터 배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생의 부함을 지닌 자랑을 가진 자랑을 하나도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자랑치 마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하여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알게 되면 누구 자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시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할 것이라. 이것을 자랑할지어다. 나 여호와는 마음이 어진 자들이에요. 땅에 대해서 사람을 외모로치지 않고 정죄지 않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죄를 졌건 안 죄를 졌건 똑같이 그를 공평하게 대합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땅을 대할 때 인애와 그 땅을 대할 때 공평과 그 땅을 당할 때 진실함으로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주님이.
나는 그 안에. 나는 그 안에 표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표현한 예수님이 영혼들을 대하는 모습 보세요. 죄인을 구하러 가서 죄인을 대하는 모습,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대하는 모습, 자기를 배반하는 자를 대하는 모습.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 땅도 사람을 외모치 않고 정죄지 않고 그 땅을 인애와 공평과 정직으로 그 땅들을 대했느니라. 할렐루야. 자랑은 이것으로 자랑하네요. 사도 바울은 자랑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내 안에서 한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신을 대하는, 너희를 대하는, 저들을 대하는, 저 괴물들을 대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한 예수라.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체 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체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진리에 따라 영혼을 대할 자가 그 진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인여롭습니다. 그 진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공평합니다. 그 진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진실합니다. 우린 그 진리조차 우리 몸은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진리가 그 땅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린 그 안에 거하여 또한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여 한 몸을 이루어 우리 안에서 그 영혼을 향해 주만 계시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000년 전 예수를 보시면 명철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알죠? 그리고 죄를 구하러 온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죄인을 향해서 자신을 파는 자를 향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인여로웠고 그리고 공평했고 주님은 그들을 진실하게 대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영혼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나는 이러한 일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에요. 사도들 입에 나오는 자랑을 잘 보세요. 다 예수입니다. 죄 중에 계셨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그러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할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그 거룩한 가운데 온영 가운데 온전 가운데 나를 행하게 하신 나의 주님을 내가 자랑하노라. 예수 나오죠.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 안에 사는 자가 자신이 아닌 예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너를 대했던 나는 괴물이다. 너를 대했던 나는 죄인이다. 하여튼 지금 너를 대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라. 나는 그 안에 가고 그는 내 안에 가요. 내가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대하고 있나니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뻐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할례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바로 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동시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적인 걸 표현하고 있어요. 겉모습이 그리스도인 뭐하냐? 겉모습은 유대인 뭐하냐?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가 여러분한테 진행돼야 돼요. 무슨 할례요? 할례는 네 마음에.
그러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해야 된대요. 방금 24절에 주님의 신성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있게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 영혼을 대하려고 했더니 그분처럼 우리가 넉넉한 온유한 온전한 풍성한 마음이 없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품을 얻기를 원하는 거야. 지금 내 욕심의 탐욕에 내 위밖에 모르는 이 악한 마음을 할례하고 다 멸하고 내 안에 신성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그분 자신을 증거하는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해야지. 그 진리가 세워지고 나면 우리 안에 내주할, 우리 안에 나타날, 우리 안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을 걸으며 영원한 길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 세상에서 모든 영혼을 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나니 내 인성과 내 성품이 그리스도 인성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은 이면적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내 안에 나타난 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니라.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25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것이다. 할례 받은 자, 이건 뭐예요? 이 영적 날이 이르기 전에 할례 받은 자는 다 가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고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은 율법자는 경고했어요. 이것이 바로 할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세속을 떠나 절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상 것을 물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세상에 대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면적 할례는 그날에 그때가 와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표면적 할례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주님이 다 벌할 거래요. 이제는 내가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다 벌할 것이니 20절로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아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 이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것은 뭐예요? 엉망진창으로 깎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려고 율법으로 자신을 단정케 했어요. 단정케 했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모지게 깎은 머리예요. 그러므로 그 머리털은 죄를 뜻하는 겁니다.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이들은 바로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아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래.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이러한 영상태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래. 그들은 죄악에 대해서 머리를 모지게 깎은 자들이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느니라. 이제 주님은 이 할례를 진행할 겁니다. 받은 자 받으셔다. 예수 나오죠. 아멘. 지금도 주님이 25절과 26절에 못을 박는 모습이 바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6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들어오면 이 세계 그때 모든 행실이 다 지금 이 구절에서 다 영상태가 다 드러났어요. 그 죄를 진 자를, 그 죄악을 할례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할례는 반드시 진행돼야 돼요. 이게 바로 추수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금 말한 이 모든 죄악을 주님이 종결시킬 거래요. 자, 어둠에서 빛이 옮기려면 그 어둠을 제거해야 되고,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죄악을 종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그를 빛으로 영원한 의로운 존재로 세워야 돼요. 자, 할례를 이루시니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25자는 자신들이 나름대로 할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신 나름대로 단정하게 살았다요. 근데 그들은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상태요. 그들의 영 상태는 애굽에 있는 상태요.
자신이 유다라고 하는 상태요. 자신이 에돔이라는 영상태요. 암몬 자손의 영상태요. 모압 자손의 영상태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단정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 그러한 죄악을 모지게 깎은 자의 모습에게 주님은 벌할 거래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열방은 할례받지 못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받지 못했느니라. 그리고 믿는 자들조차도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주님은 그 할례를 진행할 겁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 그랬어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이 할례를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할 모든 죄악을 주님은 다 종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죄도 우리를 그 죄가 주장치 못하도록, 다시는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할 우리는 의의 종이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할례를 진행하고자 하는 할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겉도 창조했은즉 속도 짓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겉모습 내 안에, 네 안에 내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모든 철학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 물들어 그 안에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이제 그 세계가 아니라 너희는 내 안에. 그리고 네 안에 이 세상 것을 받아들인 네 안에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살리라. 이게 바로 26절의 할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례 받는다.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할 것이며, 이제 열방은 할례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마음은 할례 받지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할례를 진행할 거래요. 이방인과 믿는 자 동시에 다 할례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할 것이고, 눈에 목도하고 있는 모든 우상에서 그들을 다 떠나게 할 것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죄로부터 다 돌이키게 할 거래요. 그 영원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하늘 쳐다. 이제 이 9장 말씀을 들었으니까 10장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사학자가 증거한 내용이 1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잘 깨달았으면 이제라도 추수하는 자가 추수할 수 있도록, 밭을 가는 자가 여러분한테 합당한 채소를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합당한 채소를 내어줄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은 추수할 수 있는 곡식단을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네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오히려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그 마지막은 불살이 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 썩은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시작이요, 말씀은 우리의 뿌리요,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요, 말씀은 우리의 힘이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말씀은 우리의 거룩함이요, 말씀은 우리의 인도하시며,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그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 쳐다.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젠 좀 깨닫겠어요? 일상생활의 들판입니다. 방해하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조금만 부딪히고 나서 나 못 있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보세요. 악인은 심판을 못 견뎌요. 그런 바람 하나 벌써 진리 따라 행하도록 뿌리박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한 자리인데 그 심판도 못 버티는 거예요. 진정한 심판은 구원함을 얻게 하느니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견디지 못한대. 그런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이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말씀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들은 은혜 중에 들자가 되겠습니까? 명심하세요. 항상 우리 앞에 일어나는 심판은 우리로 구원함을 깨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며 이제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택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택한 증인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걸으며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우리 땅에 다 이루어져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사 역사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이다.